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 노트를 씁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수행을 하는데 감사와 발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씁시다. 감사 노트를 쓰시고 하루하루 일과를 잘 굴리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불 안 켜고 괜찮아요? 안 어두워요?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텅 빈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툰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한다고 막 어디로 간다든지 뭐 이게 내가 특별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다 말이죠.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들을 때는 듣고 말할 때는 말하고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겁니다. 오늘 천일결사 422일째입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지금 오늘 이제 보내드리는 것이 새말귀인데 오늘 이제 반야심경에서 할 겁니다. 삼해탈문. 이 새말귀를 잡으려면 반드시 공리가 파악이 돼야 돼요. 새말귀를 잡는데 공리가 파악이 안 되면 새말귀를 못 잡아요.
잡는 듯 하지만 진짜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뚱이는 모습이거든. 가짜거든. 가짜는 변하는 것이거든.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이것이 완전히 기초를 잡아야 돼.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그 성품이 없구나. 실체가 없는 거구나.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것이 아주 기초를 딱 잡아야 돼. 그것이. 이 가짜를 끌고 다니는 자리는 진짜다. 진짜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변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모습이 없는 자리거든. 그래서 뭐가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가짜 무정부린 손을 시켜서 숟가락을 잡아서, 숟가락도 가짜지요. 잡아서 가짜 입에 넣는 것이 밥 먹는 거라요. 그것이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밥을 먹는다 하면은 기가 막히게 밥 먹는 걸 잘 알아차리고 밥을 먹어요. 그런데 내가 몸뚱이 내다 이렇게 하면은 밥 먹는 걸 몰라. 엉뚱한 데가 있어.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뭐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내가 하는 걸 딱 알아차려서 에너지가 절반 이하로 줄어버려요. 참 그 이상한 일이죠. 왜 에너지가 주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렇게 힘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에서 모습을 굴리면요. 그래서 이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가짜 손을 시켜서 숟가락으로 가짜 입에 넣는다.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모습을 잘 굴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되면 만약에 일체만법이 공하다는 것이 완전히 공리 요달이 처음부터 돼버리면 이게 저절로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론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그렇게 해서 방편을 써서 자꾸만 해. 자꾸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습성이 되겠죠. 백봉선생님 그걸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습성화가 되면 어떻게 느끼냐? 참 그렇구나. 정말로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고 일체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네. 참 그렇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다시 한번 느껴져요. 그래서 또 하고 느끼고 또 하고 느끼고 자꾸 하다가 보면 어떤데 크게 느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느낄 때는 생사 문제가 해결이 그때 가면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둘러보지 않는 자리에 앉는다 이 말이지요. 둘러보지 않는 자리에. 그렇지 않고 말로만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흉악한 사도입니다. 말로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는 흉악한 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백만자성 등을 밝힙시다. 이렇게 이 새말기는 공리를 파괴 가능하고 공리에 요달할 때 바로 새말기가 그냥 그대로 굴려집니다. 백봉 선생님은 왜 그렇게 허공 법문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실까? 그것을 이제 오늘 배우게 됩니다. 반야심경 강의에서. 자,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우리가 또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 전문을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78쪽. 여기에 나오는 요 전문은 달라이라마가 2001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뷰에서 강의할 때 인용한 티베트역 반야심경을 옮긴 것이라고 밑에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언젠가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이 라자그나라의 영축산에서 많은 비구들과 많은 보살들과 함께 앉아 계셨다. 그때 부처님은 심오함의 표현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현상 상매에 들어 계셨다. 그때 위대한 스승자 관자재 보살은 심오한 바냐바라미라를 닦는 수행을 철저히 관찰하고 오조차도 자체적으로 내지 않는 실제를 갖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보았다. 부처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사리자 스님은 위대한 성자 관자재 보살에게 물었다. 심오한 바냐바라미다를 넘는 수행을 하고 싶은 고귀한 가문의 아들과 딸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이 말을 들은 위대한 성자 관자재 보살은 사리자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리자여, 심오한 바냐바라미다를 닦는 수행을 하고 싶은 고귀한 가문의 아들과 딸들은 다음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오조차도 내지 않은 실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형상은 공성이고 공성은 형상이다. 공성은 형상과 다르지 않으며 형상도 공성과 다르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정과 지각과 의지작용과 의식도 모두 공성이다. 그러므로 사리자여, 모든 현상이 공성이다. 그것들은 규정된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것들은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그것들은 감수하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않는다. 사리자여, 그러므로 공성 속에는 형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지각도 없고 의지작용도 없고 의식도 없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육체도 없고 마음도 없다.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촉감도 없고 의식의 대상도 없다. 시각의 요소를 시작으로 해서 의식의 요소를 포함해서 마음의 요소까지도 없다. 무지도 없고 무지의 소멸도 없고 등등. 늙음과 죽음도 없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도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고 고통의 소멸도 없고 수행도 없다. 지혜도 없고 성취한 것도 없고 성취하지 못함도 없다. 그러므로 사리자여, 보살은 성취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하며 그 안에 머문다. 보살은 마음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그릇됨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열반에 돌 것이다. 3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심오한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최고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므로 바냐바라밀다 진화를 알아야 한다. 훌륭한 지혜의 진언이며 최상의 진언이며 필적할 것이 없는 것과 동등해지는 진언이며 모든 고통을 없애는 진언인 이것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다. 바냐바라밀다 진언은 다음과 같다. 아라타 갓테 갓테 마라갓테 마라상갓테 보디스와하. 사리자여, 위대한 존재인 보살들은 이와 같이 바냐바라밀다를 닦아야 한다. 그러자 부처님이 삼매에서 깨어나서 위대한 성자 관자재 보살의 대답을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칭찬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고귀한 문자여, 그와 같다.
그처럼 해야 한다. 수행자는 방금 그대가 말한 대로 다냐 바람일다를 닦아야 한다. 그리하면 여애들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리자 스님과 위대한 성자 관자재보살과 천신들과 인간들과 아수라들과 간다르와 등을 포함해서 모든 중중이 부처님의 말씀에 함께 기뻐하고 환호하였다. 예. 그래서 페이지 150쪽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때까지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온, 계공, 도, 일체고액, 사리자, 시, 제법, 공상은 색즉시공 그거 아닌데? 뭐지?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거기까지 했지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시,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지금 요거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반야심경은 심오함의 8가지. 응? 149쪽 모두 공이다까지 하고요. 149쪽 어디까지 했다고? 위에도 둘째 수 공이다까지. 공이다까지 했어? 네. 그 뒤에는 안 했는데. 안 했어? 예. 아, 그러면은 그거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는 색적시 수상행식 역부여시 요거지요.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도 색적시공, 공적시색, 공불이색, 색불이공 그쪽에다가 뭐만 빼면 된다. 색 빼고 수역호, 상역호, 행역호, 식을 넣으면 됩니다. 그죠? 이 문장은 공성을 직관하는 명상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이 독립적인 실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빈 모습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머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이름뿐이다. 빈 모습으로 바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요? 머물지 않게 되죠. 그래서 공성뿐이라는 것을 직접 지각한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는 이름뿐인 모습을 잘 굴린다. 이름뿐인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다양한 현상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형상도, 감정도, 감각도, 지각도, 의지작용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상태에서는 다양한 현상들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험한다는 뜻은 빈 모습으로 본다 이 말인데 빈 모습으로 본다는 말은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경험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 반드시 경험하는 대상이 있게 돼요. 그렇지요? 또 경험이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경험자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대상이 경험하는 놈이 경험하는 것하고 같은 바탕에서 노는 거죠. 우리가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하거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수상행식, 역부여시 전부 다 말하자면 공성이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말로는 경험자가 있어서 행위자가 있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두 개로 놓고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 상태에서는 다양한 현상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형상도, 감정도, 감각도, 의지작용도 경험하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바탕을 놔두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탕을 놔두자 하는 놈하고 바탕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둘이 된다고 했죠.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내가 돼 있지를 못하고 몸뚱이 내가 돼 있으니까 행위자가 있게 돼. 그래서 행위한 내하고 바탕하고 딱 둘러보게 되죠. 그런데 몸뚱이가 뭐다? 무정물이거든.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 하는 놈이 누가 바탕을 놔두자고 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놈이 바탕을 놔두자 하거든. 그렇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놈이 바탕을 놔두자 하니까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놈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을 보자 하는 거란 말이죠. 처음에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워낙 우리가 깊이 몸뚱이 내다라고 돼 있어서 그 행위하는 행위자가 늘 있어. 행위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 대상이 늘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될 때 견성한다고 얘기를 하죠. 바탕을 본다. 자기 성품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바탕을 놔두자. 그거를 자꾸 우리가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백봉 선생님이 방편을 어떻게 하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손으로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모든 그 모습의 바탕자리가 그 바탕자리에서 나타난 모습을 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둘러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진짜 알아차리고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했는데 바탕을 놔두자 하는 놈이 누구지? 공부를 하다 보면 휴유거사님 이런 탁 생각이 올라오지요. 그 생각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됐냐? 경험자, 행위자가 딱 돼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구나 이렇게 탁 캐치를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 쏙 들어가버리지. 그게 내가 돼버리지. 근데 자꾸만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내가 지금 이럴 때 이런 경험자 또는 행위자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거를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라지겠죠. 처음에는 그게 안 보이겠죠. 처음에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몸뚱이 내로서 너무나 오랜 시절 오래 돼 있기 때문에 없는데 뭐를 열심히 해야 된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정말로 연락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것이 와도 이게 변하고 할 것이구나. 거기에서 더 고리를 안 끼도록 탁 잘라줘야 된다. 그 방법 외에 또 있나? 아마 화두 같은 것도 다 그 방법이거든. 한 생각을 놔두어서 한 분별심을 놔두어서 온갖 망심을 다 끊어내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새말귀도 무엇이다?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래 이 무정물을 굴린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능엄경의 이종 근본. 초심자가 제일 공부를 할 때 이종 근본 중에서 이 결정의 중에서 첫째가 뭐예요? 발심하는 인지와 깨달은 화지가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이 식심을 알지 못하고 몸뚱이 내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몸뚱이 내다 하는 거는 뭐예요? 모습이거든. 이거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습이거든. 그것으로 절대로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해서 시작을 해야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명연수선사도 돈교 오위문에서 1번이 뭐야? 식심이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견문각지가 전부 마음이 한다.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1번이거든요. 그것부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예를 들어 형상에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고 부정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공성을 직접 통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공성만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겁니다. 모습은 변한다 것이다. 모습은 변한다 것이다. 자꾸 해. 그러면 변하고 헛것이니까 왜 변하고 헛것이니? 모습에 실체가 없어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하고 헛것이다. 우린 지금 거꾸로 하는 거죠. 왜 변하고 헛것이니? 실체가 없다. 실체가 있으면 변하고 가짜일 리가 없지. 실체가 진짜니까. 그래서 형상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고 자체성이 없다 이 말이죠. 부정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공성을 직접 통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공성만 있습니다. 텅 빈 성품만 있다는 겁니다. 형상은 관습적인 실제인 상대적인 현상이고 형상은 뭐예요? 상대성이라 상대성. 그 말이죠. 실제인 상대적인 현상이고 상대적인 현상은 관습적인 지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있다. 내가 주체 객체 둘로 딱 볼 때 뭐가 있다? 바로 관습적인 지각을 상대적인 현상은 둘로 봤을 때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로 볼 때 이것은. 그러나 형상의 공성은 그 형상의 궁극적 진리 또는 궁극적 실제입니다. 고요하고 텅 빈 바탕 이 말이죠. 모든 모습을 나툴 수 있는 텅 빈 바탕이다 이 말입니다. 그 형상의 궁극적 진리, 궁극적 실제, 모든 모습을 나툴 수 있는 텅 빈 바탕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 실제는 궁극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존재하는 것의 궁극적인 본성을 깨닫는 마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돼야만 알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존재하는 것의 궁극적인 본성을 깨닫는 마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공성을 직접적으로 지각할 뿐이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지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주체와 객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주체다 객체다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주체와 객체가 있어요. 주체가 있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공성인 자리에서 한 생각을 놔두어서 이미 한 생각을 놔둔 것인데 우리는 요 앞소식을 모르지요. 그러니까 맨날 제2, 제3의 소식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이것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맨날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궁극적 분석의 최종 결과로 즉 내재하는 실제를 찾아내는 과정의 결론에서 형상이 존재한다고 증명된다면 형상은 그 자체의 궁극적인 본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궁극적 분석의 최종 결과로 내재하는 실제를 찾아내는 과정의 결론에서 형상이 존재한다고 증명해. 그 형상은 그 자체의 궁극적인 본성.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우리가 말하는 색이 아니고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형상의 궁극적인 본성은 공성이고 형상은 공성을 기반으로 해서 관습적으로 존재합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공성 안에는 형상도 없고 감정도 없고 감각도 없고 지각도 없고 의지작용도 없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공성을 직접적으로 깨달은 명상과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상행식 역부여시,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습 공식을 철저히 해서 공리를 파악이 돼야 이것이 이해가 된다. 그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몸뚱이가 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해석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성의 8가지 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야심경은 심오함의 8가지 측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리자여 모든 현상은 공성이다. 시, 제법, 공상
그것들은 규정된 특징들을 갖고 있지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불생불멸,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불구부정, 감소하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규정된 특징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의 무상함이나 공성과 같은 보편적인 특징들과 아울러 특정한 사과의 특징들과 같은 어떤 현상의 특정한 특징 등을 가르칩니다. 그것들은 규정된 특징들을 갖고 있지 않고, 그 말은 사과다, 사람이다, 칠판이다 하면은 특징이 있지요. 그렇지요. 사과는 이렇게 생겼고, 저기 뭐 청아리는 이렇게 생겼고, 일시명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특징이 있다면, 특징이 있는데 특정한 사과,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무상하면 뭐예요? 변하는 거지요. 변하는 것이나 공성, 텅 빈 성품과 같은 보편적인 특징들과 아울러 모든 두 가지의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 여기 책이다. 이랬으면은 책은 우리 눈으로 보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의 본성은 텅 빈 성품이죠. 허공으로서의 책과 상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 가지의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특징들과 같은 어떤 현상의 특정한 특징들을 가립니다. 그 동료의 특징은 상대적 차원의 세계에서 존재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모든 사물과 사건들에 대해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정의를 한다. 사과는 이렇게 생겼고, 또, 최정환 거사님은 이렇게 우리 보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그러나 사물들이나 사건들의 궁극적 본성이라는 것은 절대적 의미에서는 그런 특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텅 비었으니까. 일시명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제가 자꾸만 뭐 했습니까? 엑스레이, MRI, 자꾸 그런 얘기하죠. 바퀴벌레, 또 개미, 소, 일시명을 바퀴벌레가 보고, 개미가 보고, 소가 보고, 나비가 보면 똑같이 보겠느냐? 똑같이 안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안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성은 공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같지만 본성이 공성이기 때문에 같이 안 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떤 실체가 딱 있으면 바퀴벌레가 나를 보나 나비가 나를 보나 소가 보나 사람이 보나 똑같이 봐야 될 거라. 근데 똑같이 안 보거든요. 그게. 최정환 거사님 이해되십니까? 똑같이 안 보는 건 확실하죠. 예. 똑같이 안 보잖아요. 그럼 왜 똑같이 안 볼까? 일시명이 어떤 물건이길래 똑같이 안 보일까?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생각하면 되게 그럴듯한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생활 속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빨간 장미 얘기, 정록생명하고 그냥 보통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보느냐? 같이 안 보거든요. 같은 사람이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록하고 빨강이 막 섞여 있을 때는 빨간 장미를 못 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 빨간 장미 좀 봐라 이러니까 빨간 장미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빨간 장미를 보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그때는 뭐 개미가 보거나 바퀴벌레가 본다 이런 생각은 안 했지만 개미나 바퀴벌레도 다 저렇게 보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내 생각에. 빨간 장미라고 만약에 빨간 장미가 있다. 이렇게 빨간 장미가 있다. 이러면은 모든 생명들이 요거를 요렇게 보는 줄 알았어요. 내가 보듯이 보는 줄 알았어요. 최정환 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니요. 똑같이 볼까요? 이 말입니다.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보겠죠? 예. 그거 왜 그랬습니까?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업식이 다 달라요. 업식이 달라서 이것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보는 것을 다른 모든 생명들이 다 똑같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무광보살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오류 중에 오류라. 그런데 그것을 이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미 오류가 너무 심하게 비틀어져서 그 다음에 자꾸 가니까 자꾸 비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내 입처에서는 맞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나 곤충이 봤을 때는 다르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사람이 저거를 보면 다르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왜? 업식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진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북하고 이남하고 미의 기준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처에서는 맞아. 그렇지만 이것이 입처가 달라지면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지구에서 지금 살아요. 똑같은 지구에 살면은 얼마나 많은 세상이 있겠나요? 최정한 거사님.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겠죠. 수많은 곤충, 동물, 사람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만, 사는 생명들만.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지금 지구를 이런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도 없는 거야. 막 무량수인 거라.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보는 것만이 아니고 듣는 것도 그렇고 사냥개 같은 그런 개는 1만 헤르츠를 그걸 한다는데 우리는 얼마라더라 1000도 못 듣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 비유를 잘 사냥개는 생각을 하기를 아유, 등신 같은 인간이 이것도 안 들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에 비하면 사람은 귀머거린 거예요,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내 입처에서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류들이 어떻게 초록은 동생이라고 같이 모여요. 동분만견이죠. 같이 모여요. 그럴 때는 같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입처가 다른 거기에서 만나면은 거기는 거기 입처에 또 맞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죠. 자기 의견을 자기한테는 맞지만 남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람의 그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가 할 수 있죠. 좋은 관계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 세상이 있는가? 있지. 있기는 있지. 또한 있지 않기도 하지. 왜? 자기 입처에서 보는 세상이 있지. 있지만 그 본성이 공하니까 있다, 없다를 뛰어넘은 거지.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약간 내 느낌에는 딱 그걸 봤을 때 약간 비꼬는 듯한 그 느낌이었어. 딱 보는 동시에. 그래서 내가 답은 안 했지만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무광보살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도 여기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엇을 한다, 자리가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 듣는 이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어디요? 콕 찍어서요. 콕 찍어서 얘기를 해보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한방망이 맞는 거지요. 사실은.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 묻는 말이 돼. 그게 말하자면 그 질문이 되지를 않는 것이 1번이고 2번은 질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그 자리를 말로 표현을 하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디 있다고 말을 안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지요.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요. 말을 해도 한방망이, 안 해도 한방망이죠. 그거는.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무거운 것.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방망이 맞는 거야. 그러면 어리어리한 거야. 그러면 어렴풋이 왜 이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죽는다, 산다 이런 거는 장난이 아니거든. 죽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거 진짜 죽거든. 진짜 살거든. 살 때 내 되게 아파 보세요. 그 아픈 건 남한테 줄 수도 없어요. 내가 딱딱 당하거든요. 아파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명략에 꼭 찍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부는. 어리어리하게 이게 두루뭉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부는. 두루뭉실이 안 돼. 있기도 하고 없기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어디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지요? 문자로 저한테 보내십시오. 답을 문자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나 사물들이나 사건들의 궁극적인 본성이라는 절대적 의미에서는 그런 특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텅 비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이렇게 있지만 그것의 그 본성은 뭐냐면 텅 빈 자리라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 불생불멸이죠.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사물들과 사건들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불생불멸이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해요? 모습은 쉼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수훈지관, 무림영멸, 우리 그 신물계에 나옵니다. 그죠? 예전에 수훈지관, 지관을 하되 거기에 깊이 그거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모습은 계속 쉼없이 변하고 일어나고 꺼졌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물들과 사건들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그래서 존재하기 시작하고 이 말은 일어나는 거죠.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 사라지는 것이죠. 생멸하는 것이죠. 하는 것은 모든 현상의 특징이에요. 생멸한다는 것은 모든 현상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지요? 변한다. 변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일어나고 꺼지고 일어나고 생멸하는 것을 다른 말로 변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현상이라고 했는데 모든 모습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현상과 그 모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변하는 거라니까. 변하는 거. 이 특징들은 그 사물들의 궁극적 본성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특징들은, 변하는 특징들은 사물들의 궁극적 본성이라는 것은 공성이죠. 공성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성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텅 비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공성을
직접적으로 깨달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일체만법 공성이다. 이렇게 행사를 보면 발생이나 소멸과 같은 특징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들은 궁극적 의미에서 볼 때 사물들 속에 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뭐예요?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짜다, 환이다. 다시 말해서 공성을 직접적으로 깨달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발생이나 소멸과 같은 특징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모든 것은 뭐예요? 변하는 것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이다. 그래서 허공꽃과 같다. 허공에 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온 것이 있고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이다.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헛것이라는 건 다른 말로 환이다, 가짜다 이 말이죠. 그런 특징들은 궁극적 의미에서 볼 때 사물들 속에 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통찰은 나가로주나의 근본 중성의 서두에 걸린 귀경계의 되풀이에서 나타납니다. 나가로주나가 용수보살입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연기법이 뭐예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법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모든 법은 실체가 있으면 이것이 있다고 해서 저것이 있을 리도 없고 이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저것이 없어질 리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은 상호 의존적이다. 이것이 연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제가 지금 막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서 나가로주나는 연기에 의해서 생겨난 사물에게는 8가지 특징들이 없기 때문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고 가르친 부처님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특징들은 관습적인 차원에서 사물들과 사건들의 특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현상은 관습적인 차원에서 소멸하고 생겨납니다. 그러나 궁극적 차원에서 보면 그런 특징들은 현상들 속에 내재하지 않습니다. 궁극적 차원에서는 그런 특징들이 비어 있습니다. 즉 내재하는 본성이 없고 규정된 특징이 없고 생겨남이 없고 소멸함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깨끗함이 없고 감소함이 없고 증가함이 없는데 없는 가운데서 뭐가 있다? 규정된 특징이 있고 생겨남이 있고 소멸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감소함이 있고 증감이 있지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텅 빈 본성 가운데서 이것이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 8가지 특징들을 세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참 중요합니다. 이 3가지 관점을 해탈로 가는 3가지 문이라고 부릅니다. 사물 자체라는 관점에서 공성을 살펴보면 모든 현상들이 내재하는 본성이나 규정된 특징들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해탈로 가는 첫째 문, 공성의 문입니다. 우리 3해탈문, 거기에서도 나왔거든요. 문서사리 문질품에도 나오고 늘 나옵니다. 첫째가 해탈이라고 하는 3가지 문.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공해탈문. 공해탈문. 공해탈문은 뭐예요? 공이 뭐라고요? 일체의 모든 법에는, 모습에는 무엇이 없다? 네,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무자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 이거 자꾸 해야 돼. 변하고 헛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이 공해탈문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 그거를 안 하면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왜 변하고 헛것이니?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왜 변하고 헛것인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모습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하고 헛것이고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야. 이 말이거든, 지금. 그래서 사물 자체라는 관점에서 공성을 살펴보면 모든 현상들이 내재하는 본성이나 규정된 특징들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해탈로 가는 첫 번째 문인 공성행입니다. 공해탈문. 그 다음에 사물의 원인. 위에는 사물 자체를 봤을 때 이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물의 원인으로 봤을 때는 공성을 살펴보면 사물은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정화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의 두 번째 형태는 무상. 모습 없음이죠. 무상.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차별이 없는 가운데서 차별을 나타낸다. 이게 무상입니다. 이게 참 오늘은 어렵지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물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공성을 살펴보면 부증불감, 감소하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해탈의 세 번째는 무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막 원을 한다든지 무엇을 막 조작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걸 막 가지려고 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작이라고 합니다. 무작입니다. 그래서 이 달라이라마는 불생불멸 시제법 공상을 불생불멸 불고부정 부증불감을 해탈의 세 번째 문인 그러니까 3해탈문으로 보고 이것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세 가지 문은 실제로는 공성이라는 통일한 것을 이해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공성을 깨닫는 지혜야말로 우리가 무지가 일으키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진실한 문이라고 경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5분만 쉬셨다가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 자료를 한 30분간 하겠습니다. 자, 5분만 쉬십시오. 예.